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결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감동시켰고 사울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그들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군사들을 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으는 방법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긁어왔던 그 소 한 겨리를 잡아서 그것을 각 그 지파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나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먹이고 있는 소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30만 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3만 명이 이렇게 동원되어 가지고 33만 명이 갑자기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딱 각오를 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러자 또 이제 대장인 사울이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사울을 우습게 보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든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그 큰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내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뭐 내보다 더 잘생기고 뭐 이런 거에 우리는 거기에 내가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다 능가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삶이지 뭐 우리가 자꾸 뭐 세상을 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 우리는 왜 이렇게 집도 한 칸 없을까 뭐 어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좀 어려워서 공부도 못했을까 뭐 이런 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좀 몸이 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좀 건강치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깔아앉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의뢰하고 맡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잘 알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기쁜 일도 있지만은 우리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만일 사에 70여 80인데 우리의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싹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었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풀어 죽였고 완전히 주눅이 다 들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소망이 넘치도록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울을 별로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론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지만은 근데 평소에 이 주눅이 드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자기는 아무도 못한다 하고 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백성이 따라가겠습니까? 예? 나도 그때 백성한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기름 부어서 세워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그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한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나는 나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내가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든지 일을 할 때 성급하게 포기를 하지 말아요. 무슨 일을 놓고 그냥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원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피로 값준 그렇게 해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세상적인 것을 자꾸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게 주눅이 드냐 이게. 그러지 맙시다. 주님 신뢰합시다.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는가 하면요, 신앙의 승리는요 경륜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의 말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바로 이 젊은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공부는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대법원 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뭐 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거기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정치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상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무언가 좀 알고 해야 돼. 알고 연세 많은 분들 정말 우리의 정말 우리나라를 세웠던 그 사람들의 그 노고와 힘들고 어려운 데를 생각하면서 바로 그런 가운데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말이죠.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것을 한 시간에 전부 다 부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20대 30대들이 어떻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지금 하나님을 서서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유럽의 말입니다. 거기도 우리와 같이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으로 저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좀 나만도 못하는 그런 것을 가서 절을 하지 말고 빌지 말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개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회치 회장으로 있을 때 말입니다. 10월에 정말 일하러 가려고 되면요 그 높은 산, 좀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못 갑니다. 길이 없었어.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돌아왔잖아요. 돌아가면요 한 3, 40분 걸립니다. 그래야 자기 땅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을 지고 가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이제 약간 넘어가려는데 거기에 이제 길을 우리가 만들자 그랬어요. 동네 사람이 뭐는지 알아요? 어른들이. 그때는 어른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 동네에 그 산에 혀를 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동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설득을 시켰어요. 길을 내시자. 그래서 결과에서는 그 길을 내게 돼 있었어요. 뭐 40분 걸리는 거 바로 넘어가니까 바로 그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15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들을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했을 때에 바로 그렇게 편리했어요. 지금 그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로 자당히 지금은 저기 그것도 들어갑니다. 차도 들어가지 뭐 왕복차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개발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포기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시장 경제, 자유주의, 자유 경제에 여기로 이제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잘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잘 살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늦게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우상이 섬기는 나라 동남아 지역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 시작합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 보고 있잖아요. 실제예요. 우리 그거 다 적어놓고 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요즘 왜 유럽이 왜 또다시 무너지려 합니까? 하나님 배제하고 있어요. 교회 배제하고 있습니다. 왜 배제합니까? 이슬람이 들어와서 다 배제시킨 거예요. 왜 이슬람이 들어왔을까요? 그들이 뭔가만 잘 사니까 일꾼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더니 종족을 많이 퍼뜨리는 것이 이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부 다처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다처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부인을 며칠 데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낙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잘 사던 나라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잘 알지요. 지금 동남아 좀 잘 사는 분은 지금 선교사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나가려는데 미얀마의 문제가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왜 하는가 하면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받아들이는 그 나라들은 잘 살도록 한다 이게. 우리나라 건국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건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제가 동남아에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는 곳마다 그냥 어떻습니까? 모든 그 수목이 말이죠. 꽉 차 있죠. 그리고 물도 그렇게 많지요. 그거 가면요. 식당에 가도 물을 사 먹어야 돼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사람 사는 데만 나무 심고 살지.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를 이스라엘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열심히 아주 잘 산다 하지만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그는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경륜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좋은 의견이 나와서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동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은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신앙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내일 해가 떠올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당장 그들이 와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런 예를 듣고 또 뺑달로 쌓여 있습니다.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뭡니까?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 우리 뭐 잘나고 뭐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런 게 문제 아니고 그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 읽어보면 알지만 몇 번 실패하잖아요. 몇 번 거역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믿음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얘기 아니에요. 교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고 부상이 믿자 이게.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 좀 어려운 삶을 살도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 봅니다. 어렵게 사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의 문제라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은 잠시 시련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따른데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를 찾고 뭐든지 그냥 오냐 주기만 하게 되게 되면 그 중요한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뭔가 하면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무조건 오냐 하게 되면 나중에 부모 모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는데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무조건 다른데 쪽으로 일하게 되면 또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래 살아왔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었고,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이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총리 된 것이 그냥 되었습니까? 이런 시련들을 통해가지고 과정을 통해가지고 훈련시켜서 그제서야 그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그 당시에 이집트 가장 강력한 나라였었습니다. 거기서 총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뜻을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구나.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런 결단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신뢰합시다. 승리는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데 승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의 역대하 20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참으로 거기에 여호사밧 왕이 정말 그 침공에 오는 그 암몬과 모압이 침공에 오는데 완전히
멸망당할 점입니다. 이렇게 돼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당신만이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합니까? 옛날에 우리를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줬던, 승리하게 했던 그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내가 이리 됐을 때 나를 구원해 주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걸 해결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이렇게 하는 기도했더니 이것이 정말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역시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합니까?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과 싸움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답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힘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과 싸운다니까 그건 당연히 이기는 거지. 그래서 진짜 나중에 그들이 전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부 다 그 노획물을 가지고 다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것을 비슷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견눈이 있는 어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는 거, 요즘 교회라면 교회 지도자들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넘어지면 나도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 넘어집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 우리 박살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안 넘어진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넘어지죠? 자주 우리가 범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걱정할 얘기 많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붙잡아준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아무리 큰 교회가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아시오? 여러분, 백부장이 그저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하나가 난 뒤에 예수님 가신다니까 우리 집에 안 와도 좋다는데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먼 데서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답만 해주세요. 우리 딸이 낫겠나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정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어디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못 봤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와서 뭐 만져달라고 뭐 이렇게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보여달라고 항상 기적을 보여달라고 눈에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왜 믿었잖아요. 전혀 그런 일 안 해줘도 분명히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사울에게 고하여 이르되 그로 인해서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입니다. 그가 짐승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랬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에 목을 자르는 같이 여러분 사울의 목을 잘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담대했어요. 키도 작고 뭘 비교하더라도 그건 완전히 개죽음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고 이 큰 소리 칩니까?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거기에 장군들도 많아 있었잖아요. 사울왕도 그거 와 있었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작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자기보다 훨씬 큰 그 왕 앞에서 사울은 왕이 정말 굉장히 컸잖아요. 다른 보통 사람보다도 뭡니까? 어깨 위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자기 형들도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형들도 절절 매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싸움하러 간다니까 너는 참 자꾸 얘기하니까 결과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이 자기의 갑옷 다 벗겨주잖아요. 투도 다 줘버리고 그러니까 창도 주고 칼도 줬잖아요. 그게 자기 몸에 맞습니까? 근데 다 벗으세요. 가져간 게 뭐예요? 자기가 잘 쓰는 거 물맷돌 5개 막대기 지팡이 이거밖에 없어요. 갔습니다. 가는데 그냥 천천히 걸어간 게 아닙니다. 벌벌 떨고 어떻게 했어요? 신속히 그 앞을 향해서 뛰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돌렸습니다. 문매트를 돌렸어요. 정확하게 그냥 급소에 맞았습니다. 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급소에 맞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맞게 했습니까? 다윗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뭘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의 승리는 바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는 뭡니까? 바로 축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제서 이제 어떻습니까?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 사는 이방인들 중에서 사울을 보고 아주 기끌었습니다. 사울을 기름 붓고 이래 할 때. 쟤가 무슨 왕이 되겠어? 하고 기끌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사울이 승리하고 오니까 뭘 합니까? 그럼 다 불러내자니. 전부 다 그들을 죽이자니. 근데 이름 사울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제의 날, 승리를 주신 날에 사람을 왜 죽이냐? 응?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때 그것을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불을 일으킵니다.
축제에 그냥 불을 일으킵니다. 예?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는 축제를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찬양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에 들어온 여러분들은요 사실상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을 보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 주신 것입니다. 그 축제를 뭘로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일날 나타나셔서 뭐랬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승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자주 포기를 하고 자주 그냥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연세 많은 분이라든지 신앙에 오래된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냐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에 정말 우리가 무시해버린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와서 승리해야 되는데 정말 그 믿지 못하고 저절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신뢰해서 승리해서 정말 축제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장입니다.